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봉사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저희들이 잘 선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빗길 미끄러운 길 다니실 때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신도 회장을 가을에 뽑습니다. 남신도 회장은 겨울에 뽑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8월에 지금 8월이 거의 다 됐는데요. 교회학교 부서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선임 청빙할 기회가 되어서 8월에 청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동역자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9월 달에 2분을 또 선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신도 일꾼들을 뽑을 때, 남신도 일꾼들을 선출할 때,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그리고 당회에 지금 9분의 장로님들의 좋은 동역자가 될 장로님을 또다시 선거할 때에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과서가 되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 뭇사람이 우리 모두 포함되죠? 네, 청빙받을 사람, 청빙하는 사람, 투표하는 사람, 그리고 투표에 택함을 받는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주여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도 회장도 이렇게 뽑기를 저희들이 오늘 배웁니다. 남신도 부서 회장도 전체 회장도 이렇게 뽑기를,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님들도 이 기도문으로 뽑기를,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뽑으면 오늘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5가지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5가지가 변함없이 건강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 소망의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다져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이 궂은 날씨에도 수요 예배 자리를 채우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소그룹 목장 모임을 중히 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또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항상 깨어 있는 교회, 이 5가지를 우리 수요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와 함께할 교회학교 교역자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신도 남신도 회장, 그렇게 가을에 겨울에 우리 여신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남신도에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렇게 선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교역자를, 장로님을,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누구를 뽑든지 저희가 기도로 뽑습니다.
기도로 방향을 잡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앞으로 제가 광고 겸 말씀드린 이 모든 8월의 모든 청빙도, 9월의 선거도, 그리고 또 여신도는 내년까지 가는데 남신도 겨울에 있을 남신도 회장의 이제 후임도 이렇게 잘 뽑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고 싶죠. 세상은 일꾼을 어떻게 뽑을까요? 성도님들이 기업의 CEO, 회장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은행장이라고 한다면 직원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세상은 효율과 성과와 경력을 반드시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몇 년 동안 일했는지를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능력과 경력과 커리어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은혜를 먼저 보고 사랑을 먼저 보고 충성을 먼저 봅니다.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지, 누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누가 끝까지 충성할 것인지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또 오늘 부서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부서를 열심히 위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을 오늘 여기 지금 뽑혀진 사람은 제1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권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은 누구를 꼽나요? 소를 꼽겠습니까? 개미를 꼽겠습니까? 벌을 꼽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곤충학자들에 가면 개미와 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꼽습니다. 그런데요, 개미와 벌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개미처럼 일해라, 벌처럼 일해라, 이런 말이 오죽해서 생겨났겠습니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 벌처럼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8월에 교역자로, 9월에 장로님으로, 겨울에 남신도 일꾼으로 뽑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와 벌 100%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일하는 척 합니다. 20%가 80%를 먹여 살립니다.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 열심히 일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내가 열심히 일하면 남편이 덜 힘들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 아내가 덜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기업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도 개미와 벌과 비슷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20%, 이 20%가 기업을 살리는구나. 그리고 조직을 살리고 은행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구나 해서 상위 20%로 열심히 일한 그 성과가 있는 사람은 성과금을 줍니다. 이번 삼성도 주어서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아주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 성과금만 열심히 한 사람 주지 않고 하위 일을 하지 않는 10%는 항상 연말에 잘라냅니다. 그대로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남신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여신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장이면 이끌어 가시겠어요? 교회는 다릅니다. 아직 어슬렁거려도 일하는 척만 해도 기다려줍니다. 붙들어줍니다. 열심히 20% 사람처럼 개미와 벌처럼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12제자 이런저런 색깔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3년 동안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기에 교회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목사가 일하는 거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20%만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80%는 어떻게 잘 격려를 하고 전혀 일하지 않는 10%는 정리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저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처럼 이렇게 그저 너무너무 안이하게 복지부동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도 중요한데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지금 일하지 않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이제 그 마음 안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 마음 안에서 속사람이 움직이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이 그렇게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이며 사랑이며 은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본문의 기준이 나오죠? 네, 본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스크린을 쳐다보셔도 되고 성경을 쳐다보셔도 됩니다. 세 가지 뭐가 나오나요? 함께한 사람, 첫째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 둘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한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함께한 사람, 첫 번째. 끝까지 남은 사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한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시는, 교회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교역자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남녀신도의 회장이 됐든지 이런 사람을 뽑도록 성경은 저희들을 지금 어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데 충성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데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열심보다 그래서 충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순간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끝까지 남은 사람, 함께한 사람, 동행한 사람, 이런 제자들을 찾으셨는데요, 오늘 12명을 찾아서 모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명만 낙오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충성에 충성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아주 계산하고 그리고 열심히 타올랐다가 쓰러지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할 때가 있었는데요, 다 요한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포용해 주시자 요한처럼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사람 중요한데요,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바로 충성하는 사람, 충성에 함께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끝까지 남을 사람을 재주 많은 사람보다 먼저 찾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재주 많은 사람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에 그 많은 실력자들을 제치고 어부들을 제자로, 세리들을 제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자리를 지켜왔을까?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 누가 새벽을 깨우고 계실까? 누가 수요 예배의 자리를
이 우중에도 지키고 있을까?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자기 손을 뻗치고 있을까? 누가 수요 전도에, 목장 모임에, 새가족 환영에, 주방과 청소하는 데에, 주차와 운전 봉사하는 데에 누가 한순간 열심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계실까?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101년 동안 뽑아오셨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뒤를 뽑았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그 요셉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이집트 할 때 그 이전의 사람 요셉하고 다른 사람인데요. 하여튼 요셉은 이름이 유명해요. 잘 알려진 사람이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바라고도 별칭이 붙어 있었고, 바사바는 별칭이고요. 유스도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유스도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한국식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한국식 이름이 발음하기 좋으면 그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발음이 어려우면 미국 이름을 하나 더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한국 이름은 신명인데 발음이 너무 그래서 미국 이름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수산나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유스도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뜻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찌 요셉에게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종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를 나에게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를 나에게 더해 주셨다. 요셉이 받은 이름의 은혜가 성도님의 이름 속에도 앞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은 좋은 배경, 좋은 평판, 좋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뽑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일꾼으로 뽑습니다. 이런 사람도 교역자로 뽑습니다. 지난번에 김광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 11분의 목회자가 갔다 왔어요. 말씀에 강단에 섰는데요. 그 중에는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저 상고만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오래오래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되어서 아저씨가 되어서 신학교에 왔는데요. 그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40년 동안 지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손해 보면서 사는 성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들으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그 타지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학교를 나온 아주 좋은 한국의 최고의 명문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아주 강의식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띠아,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별칭까지 있는데도 마띠아에 대해서는 아무 별칭이 없습니다. 오직 이름 하나뿐입니다. 가정 배경이 어땠는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의 학력도 안 나옵니다. 아마
내세울 게 없어서였겠죠. 베드로처럼.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요셉처럼 이름의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추수감사절 때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에만 오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저 성전문 들어서면서부터 가슴이 벌써 쿵쿵거리고 또 찬송만 불러도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저 기도만 속으로 해도 저절로 입에서 소리가, 기도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아주지 못했지만 알아주는 한 분이 확실히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마띠아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마띠아를 아셨습니다. 그의 삶을 아시고 그의 충성을 아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며 받는 것을 알아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경력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능력, 오직 능력, 열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만 잘 알려진 인물일까? 하나님에게도 알려지도록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가고 작은 봉사지만 봉사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일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를 모두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고 나를 헌금하는 시간은 나를 헌금으로 알고 제 일의 헌금으로 알고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첫 번째가 외모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가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도 마지막도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계속 띄워볼게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둘째로,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겠다. 그 선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목장의 앞날을 맡기는 일입니다. 신도의 앞날을 맡기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의 앞날을 맡기는 일이고 우리 101년, 102년, 103년을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그들은 기도하며 뽑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뽑을 때, 내가 뽑혀질 때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함께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시작은 열심히 했는데요,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명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뽑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다는 시작은 열심이었습니다. 시작은 열정이 하늘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시작의 이름은 12 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주님께 등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잘하는 사람도 귀중히 여기시지만 그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투표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결정해달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한번 볼까요? 가시고기는 아주 독특한데요.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는 끝까지 둥지를 지키는 물고기로 아주 제일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그렇게 자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아주 자식을 사랑하는 대표 물고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최고죠. 충성이 최고입니다. 가시고기처럼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 가시고기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저희 교육자들이 늘 기도하며 신학교에 들어가고 청병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가시고기처럼, 아빠가 가시고기처럼 엄마 가시고기가 떠났을 때에도 그 자리를 대신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으며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사랑받기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슬픔이 있는 곳에 불을 끼얹지 않고 기쁨을 전해주면서 그 불을 끄는 사람, 한 걸음 요구받으면 적어도 2걸음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1걸음 반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 기도와 봉사에 조금씩 자기의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이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침내 제비를 뽑았는데요, 마띠아, 요셉 그렇게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2사람 중에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세상 같으면 당연히 요셉이에요. 요셉이 유명해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 앞에 드러난 여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삶, 하나님 앞에 쌓아온 삶,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충성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충성과 사랑을 쌓으면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도 2000년 동안 교회 울타리로 그 이름이 엄청난 신앙의 귀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유다를 빼고 12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이 12제자의 거리 이름이 있고 12제자 교회가 있고 12제자 건물이 있고 그 12제자의 이름을 딴 왕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이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뽑을까요? 내가 뽑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띠아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해 주세요 뽑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띠아는 순종하고 아멘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뽑혀지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마띠아 같은 성인들은 문제가 보이면요, 남의 문제가 저 정도면 내 문제는 더 크겠구나, 그리고 자기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띠아처럼 문제를 보되 자기 문제만 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자기 문제를 안 보고 남의 문제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마띠아가 뽑혀지지 않고 요셉을 뽑는 실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남을 바라보기 전에 주여, 주님 앞에 거울이 되는 말씀의 거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이번 주에 10분이었으면 다음 주에는 11분, 이번 달에 11분이었으면 다음 달에는 12분으로 늘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니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은 작다고 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니 주여 충성하게 해주세요. 은혜 없이 일하면 그것은 위선적 봉사가 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 드리는 성도님과 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무엘처럼 대답합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